오늘 환영과 환송을 통하여 이 주제를 조금 다루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모본이시다. 모본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본.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구원에 있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쟁터의 관점에서 이 모본이란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게 될까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처럼 율법에 완전한 순종이 가능하고 그것을 주님은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나요? 정말 죄를 이기는 것이 가능합니까? 예수께서 죄를 승리한 것처럼 승리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어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 가능한가? 주님은 죄를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기를 그분은 정말 원하시는가? 그렇게 안 돼도 하늘에 가는가? 완전한 순종이 요구되어지는가? 흠이 없는, 불완전이 없는, 부족이 없는 완전한 순종이 요구되어지는가? 우리는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으므로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순종만으로 하늘에 가는가? 아니면 그분의 삶 속에 이루어진 완전한 순종이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도 거의 일어나야 하는가? 모든 시험을 이겨야 하는가? 이길 수 있는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가 예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된다는 주제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모본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점에 있어서 그러므로 그분의 습관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교훈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아셔야 합니다. 그분의 사명과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의 사명과 하신 일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내 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철저히 경험함으로 예수님 모든 삶의 모든 국면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면에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어떻게 말하셨는지, 어떻게 반대자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원수까지라 어떻게 대하셨는지, 어떻게 드셨는지, 어떻게 성령을 연구하셨는지, 시험에 올 때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모든 부분이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하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신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 공부할 텐데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모본이시다. 어떤 부분요? 어떤 범위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시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본이 되셔서 그분의 교훈과 예정을 통하여 누가 과연 하늘 가족의 구성원이 될 사람은 어떠한 품성을 지녀야 될 사실을 교훈과 예정으로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스가랴 3장 7절로 기억하는데요. 하늘 거민들과 한 가족이 되어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어떠한 품성을 가져야 될 사람이 하늘 가족으로 구성될 것인가에 대해서 모본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예를 들면
남의 행복을 깨뜨리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자리가 없습니다. 자비를 품지 않고 갖지 않은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자비가 무엇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잘 아시죠? 그것이 자비요, 자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정리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서도 하늘에 간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착각입니다. 치명적 속임수입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가? 하늘나라 갈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 교훈과 예정으로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대의 소망은 예수 믿음을 가리키는 책입니다. 그 예수 믿음, 이 땅에 오셔서 모범으로 사신 그분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정리하면 그 믿음을 가진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께서 가진 그 믿음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영접되어 오셔서 내 안에 그분께서 그분의 믿음으로 나를 살게 하셔야 구원받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핸들링 하셔야 핸들링. 나를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분께 이 땅에 30년간 살았던 그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심으로 그분의 삶의 모든 의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다 뜻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증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란 너무 잘하신 정의죠.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모범일진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연구하셔야겠습니까? 시대 소망을 참으로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예수님처럼 먹게 될 것이고요. 그분처럼 말하게 될 것이고요. 맞나요? 시대 소망을 달달 암송하면서 먹는 게 엉망이다. 전부 가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생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징조가 가까울수록 시골로 빨리 거처를 옮겨라. 조만간 도시는 혼란의 때가 올 텐데요. 무시무시한 때가 오고 있죠. 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의를 좀 집중할 겸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 같이 이기는 자가 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예. 예수께서 세상과 육체와 마귀와 시험과 유혹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기라고 요청하고 있다. 히브리 2장 14절 18절 여러 번 인용했죠. 우리가 예수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될 때 영적 훈련은 완성된다. 완성된다. 그때 계시록 16장에 다 되었다. 초기 본집에 향로를 엎으시고 이마에 인을 칠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기 오셔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그분은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너희도 이기는 자가 되라. 되라. 아니 안 되는데 데려가십니까? 아니요. 모범으로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인간의 선도에 서셔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의무처럼 아버지에 대한 모든 말씀에 주님은 100% 순종하셨는데 우리에게도 이 땅에 예수님께서 30년을 사시면서 살았던 모든 순종의 삶과 꼭 같은 순종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 네? 우리에게 예수님의 순종과 꼭 같은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분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기기를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 안 되면요, 문제가 심각하죠. 심각하죠.
하늘에 가는 문제 접어야 합니다. 접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모범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내 삶 속에서 도입되어져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내일 환송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좀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서 율법은 예수의 모든 행동에서 실행되었고 이것이 우리의 모본이다. 그러므로 성경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 안에 거한다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걸으신 것처럼 걷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늘 율법 안에서 걷고 사셨습니다. 늘 율법대로 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본입니다. 예수께 안에 거한다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걷는 것처럼 걷는 사람들이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늘 율법 안에 걸어 다니셨죠. 모든 삶의 원칙 율법대로 사셨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당신 자신의 완전한 품성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완전을 요구하시는가? 예, 절대적으로 요구하시죠. 그러면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은 친절하셔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능력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완전하게 되라는 말의 의미이다. 참 자상하죠, 하나님? 네?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능력을 다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뭐다? 완전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이 생애에서 의의 원칙들을 순종하는 것을 완전하게 되라는 말의 의미이다. 예.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예, 계속 읽으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예, 장성한 분량. 우리가 환난의 때에 접근할 때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것이며 그때 늦은 비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장성한 분량. 좀 쉽게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어떤 시험에도 어떤 유혹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예. 우리 앞에 있는 둯대 곧 그의 품성의 완전을 위하여 언제나 달려나가고 있는가? 주의 백성들이 이 표대에 다 달았을 때 그들의 이마에는 인을 받을 침례받아서 교인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이 표대에 다 달았을 때 주님의 뜻입니다. 이 표대에 다 달았을 때 이 표대에 다 달았을 때 분명하죠. 이마에 인을 맞는다. 성경의 뜻이 분명합니까? 주님의 계시가 분명합니까? 교회 다니고 선교 봉사하면 구원 받습니까? 헌금 잘하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분명합니다. 주님 모본에 따라서 그의 품성의 표대에 다 달았을 때 인을 맞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것이 유일한 필수 불가결한 충분 조건이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도 불가능하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할 것이고 드디어 기도하는 천사, 우리의 수호 천사, 기도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 선언할 것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두려운 사실은 두 여자가 밭을 메고 있는데 이 일은 벌어진다.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인 쳤는데 쳤는지 안 쳤는지
아무도 모르게 지나간다.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올는지 알지 못하므로 사대 교회 교인들처럼 신실한 종들처럼 흰 옷을 지켜 입어 절대 흙탕물 튀거나 먼지 안 묻게 잘 그래야 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길과 꼭 같은 길을 따라가야 한다. 꼭 같은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 다음요. 그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원하로 꿀띄워져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가신 길과 꼭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 길이 뭔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그런 사람들만 그분의 품성처럼 변화될 것이다.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하고요. 내일 환송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본이시죠.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참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런데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칭찬받을 거리가 어디 있느냐? 하지만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다. 그러므로 재림교회 안에 누가 구원받을까? 교회를 바라보면서 울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에스겔 9장 4절의 말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때가 무서운 때가 임하고 있습니다. 교회 너무나 혼란스럽죠. 진리가 희귀하죠, 희귀. 진리의 교회 진리가 사라지고 있죠. 기가 막히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참 하나님 앞 아름답다. 너희는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선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가신 길입니다. 선이 무언가? 그분의 품성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율법대로 사는 길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길입니다. 타락 전에 아담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길입니다. 너희가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 땅에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서 죄 없는 생애를 사시며 율법대로 순종하시며 완전한 순종하시며 모든 시험에 이기는 그런 삶을 사는 그 모범을 보이기 위해 주님께서는 고난을 엄청나게 받으셨는데 이제 나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본을 끼쳐서 내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내가 먼저 살아봤다. 어떤 길인가?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입에 괴사도 없고 고난을 받되 같이 주먹질하지 않고 맞장구 치지 않고 모든 심판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사랑만 하더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왜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도다. 예, 이 성경절만 읽고 환송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모범이 어떤 의미인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런 사람들만 뭐라고요? 참 제자다. 참 제자다. 예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같이 읽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안식일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시고 많이 대화하시고 환송과 이어질 주제를 통하여 그분의 모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중요한지, 그 모본이 우리 삶에 도입되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구원과 어떤 관계인지 모든 부분을 여러분 잘 숙지하셔서 남은 순례 여행길 안내서를 따라서 정확하게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환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느덧 해가 지고 아담이 주님과 대화했던 안식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던 안식일, 통일한 안식일을 오늘 맞이하면서 이 땅에 비록 우리가 발을 딛고 있지만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경험에 동참코자 주의 전에 모였나이다. 오 아버지, 이 땅에 잠시 거쳐가는 순례 여행길, 병과 죽음과 싸우며 가난과 걷기와 투쟁하며 불언간 엄청난 핍박의 때가 올 터인즉 이 순례 여행길을 어떻게 가는 것이 합당한지,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 어떤 경험이야말로 정확한지 주님께서 우리의 교과서로, 우리의 모본으로 서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습관들, 교훈들, 행동들, 가르침들, 주님의 말투와 눈빛과 모든 표정까지 사도 요한처럼 담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의 생애를 낱낱이 연구하고 날마다 모본을 따라서 믿음과 순종의 길을 통하여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는 변화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먼 곳을 방문하신 귀한 여정들이 있사오니 이 안식일 이들의 방문의 걸음에 하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행복하고 거룩하며 신성한 예배를 통하여 마음속에 행복과 주의 임재를 맛보는 귀한 시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니의 병환으로 먼 곳을 떠난 딸, 어머니의 중한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딸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인생의 위기 앞에 있는 그 어머니에게 영원한 복음을 잘 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